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신비한 그런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살면 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자 아들들 몰래 반지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아들을 불러서 반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하나씩 반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준다. 이 반지는 참으로 신비한 그런 반지란다.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앞으로 이 반지를 끼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유언을 하고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반지, 신비한 반지, 이 반지를 늘 손에 끼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생활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 아버지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지. 그러면서 화를 참아냈습니다. 누군가가 괴롭혀도 못 살게 굴어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지. 그러면서 그 괴롭힘도 이겨냈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깨어도 나는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친구들을 물리쳤습니다. 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화낼 일도 없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세 아들을 보고 늘 좋아했습니다. 늘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세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 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신비의 반지 때문에 세 아들은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이런 신비한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 반지가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아주 신비한 그런 반지를 주었습니다. 감사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이 외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지혜 시입니다. 아삽이 지었는데 아삽은 해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7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어떤 재물의 그 무가치함을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로 21절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각종 죄악을 일삼는 그런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찢어버려서 건질 자가 없게 하시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감사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면 단순히 아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 이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감사의 능력, 감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흑인 인권운동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항거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죠.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할 때 70이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취재를 하러 나온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감사했더니 27년간의 그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감사는 여러분 신비한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힘, 신비한 능력이 감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속에서 감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지요. 감사한 만큼 감사에 비례하여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감사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들을 아낌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공짜로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생각해 보면 공짜입니다. 공짜이지요. 우리의 가정도 공짜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공짜로 주셨고 자녀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려고 여러분 전화를 걸면 전화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공짜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전화비 청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바쁘면 바쁘다고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대화에 응해주지도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대화를 받아주십니다.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어두워서 전기불을 켜면 전기세가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햇빛 공짜입니다. 더운 날 에어컨을 틀면 어떻습니까? 전기세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 공짜로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산소통에 연결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공기, 이 산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철 따라 내리는 비와 바람도, 아름다운 이 추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감사할 때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이 알코올 중독,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중독이죠.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 알코올로 이렇게 중독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속히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좀 속히 변화되면 좋을 텐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술을 마셔도 심하게 주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쓰러져도 어떻게든지 집을 꼬박꼬박 찾아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셔도 건강한 것이
감사했고 바람피지 않고 큰 사고 치지 않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건강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집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화된다고 하던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자녀들이 감사로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칭찬했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끝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정말 감사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더욱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 하나하나 조용히 음미하고 세어보면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놀라운 축복과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